저희 학교는 매주 체프를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청년교회 심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청년교회 이명신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청년교회 서다니엘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화가 나갔었는데 지난주 저녁에 업로드가 된 이후에 이 화 언제 나오냐고 갑자기 선생님의 어머니랑 통화가 됐는데 티키타카 보시면서 근데 관심이 되게 많고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오픈 카톡으로 사연을 받고 있는데 참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진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희가 여러 이런 진지한 고민들 또 이런 재밌는 고민들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오픈 카톡을 통해서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티키타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주 체프를 드려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데 학점도 안 주고 입수 안 하면 졸업도 안 시켜주고 수업만 들어도 벅찬데 체플까지 드리려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친구들은 체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체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되는 애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체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법인인 사회복지계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가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 데가 있어요. 다행히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이렇게 비종교인이 섞여 있는 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교육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기 만리동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반에서 경건회를 해요. 반에서 제가 부동에 고1, 고2, 고3 변함없는 부동의 종교부장이었잖아요. 인도.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일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고 네. 반별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경회도 했어요. 저희 굉장히 강력한 미션 스쿨이죠. 그리고 합창제도 있어요. 합창제. 근데 그럴 때 보면 친구들은 체프를 드리는 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게 있었으니까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뭐 이런 친구들은 좀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게 이제 뭐 대학교나 이제 요 정도 되면 사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검색해보고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아, 이 학교가 좀 미션 스쿨이구나, 체플이 있구나 라는 그런 정보들을 다 아는 채로 사실은 그 학교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학교를 이제 그렇게 랜덤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미션 스쿨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안에서 더 이제 그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엄청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션 스쿨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체플이나 또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이렇게 본인이 이제 불이익을 받은 걸 잘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감을 뭐 교내 방송이나 그 교육청에 가서 시위도 하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퇴학을 당해가지고 소송까지 갔던 게 좀 되게 유명해요. 1심에서는 기각이 되고 안 되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수업 말고 다른 게 주어지지 않았다. 사립 고등학교의 그 신념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 학생이 이겼어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됐었을 때 그 개인의 자유에 침해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반면에 학교나 이런 이제 회사의 입장들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마인드를 자신들이 가지고 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앙을 이라는 어떤 토대 안에서
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데 교육부라든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차원의 일들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선택권이 학교에게도 사실 없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예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채플이 어떠냐도 또 중요해요. 그렇죠. 채플의 분위기나 또 그만큼 또 회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같은 게 어떤 건지, 그 직장, 저도 이제 직장인들 회사에 가서 그 신우회 그 점심시간에 잠깐 드리는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래도 그 신우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먹을 거라도 풍성하게 있고, 또 와서 어렵고 힘든 이제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좋으면은 사실은 이제 와서도 너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든 어디든 그런 채플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형식화돼 버리는 그런 곳에서는 애초에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 채플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지더라고요. 군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는 강제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몰려들잖아요. 진짜 그 쪼꼬파이 하나 몰려. 예배 자체가 그들에게 좀 매력으로 다가가고, 또 그게 꼭 단순히 뭐 물질이나 뭐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뭔가 위로와 평안과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무언가 좀 유익함을 얻어갈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간증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안에 신앙이 없을 때 그냥 하늘을 보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 선택은 아니었어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들어왔었으니까 신이라면 그 이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다가 힘듦과 소망을 털어놓을 때 그걸 들어주시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날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신실하심을 믿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기억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션 스쿨을 가게 된 거구나. 그래서 부회장 떨어지고 선교부 회장이 된 거구나. 그래서 모두와 멀어져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친구 한 명은 곁에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청년이 보내주셨는데요. 간증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불만이라든지 어떤 고민들이 되게 현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 채플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드리기 싫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불만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순간을 함께 지내왔었던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꿀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진로를 생각하면서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그런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할 때 아무튼 모든 순서마다 잘 기획하면 그런 걸 또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2번째밖에 안 됐는데요. 그새 또 새로 만들어진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겨우 2화인데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새로 생긴 시시콜콜이라는 저희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촬영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시시콜콜 첫 번째 인물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채플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채플이라는 문화를 그렇게 막 크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예은 자매 한번 전화 연결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맞다.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잘 있었어? 혹시 이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티키타카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들었어? 갑자기 좀 생각나서 전화했어. 너 이렇게 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채플 있는 데에서 학교 이렇게 다녔다면서? 네, 어땠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녔었지 그때는. 네, 그 채플이 그러니까 어떻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던 거야? 뭐가 좋았었던 거야? 어떤 점이? 그냥 말씀들도 되게 좋았는데 막 공연으로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 막 연극을 한다든지 막 악기가 연주하는 공연 그리고 뭐 영화도 보여주셨는데 막 그런 것들 들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그냥 그 말씀들이 되게 힐링이 될 때가 많았어요. 생각했을 때 좀 제일 좋았던 기억. 주변의 친구들은 반응이 어때? 채플이 좋긴 했는데 그때는 왜 교회 나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주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예은아, 네? 그 이제 교회 나오게 됐잖아, 예능 청년교회. 네, 예, 왔을 때는 어땠어? 채플 드렸을 때랑 생각해봤을 때. 뭔가 더 자세히 듣는 느낌. 이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그래 예은아, 알았어. 네. 들어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기가 미션 스쿨 다니면서 그 채플이 좋았던 거야. 그렇죠. 네. 그때 뭔가 어쨌든 그 친구에게는 또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올 수 있었던 거지.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거의 90%인 것 같은데 다 주일학교 때 뭔가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채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능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로 이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들어줘야죠. 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편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채플 문화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크리스찬 한 명은 적어도 너의 근처에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친구들의 옆에 항상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 채플 시간에 잠깐 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을 좀 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누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실 전도라는 게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기 이전에 정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과 또 시대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과 존재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맞아요.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두 번째 했는데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서사님은 어땠어요? 두 번째 하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되면 좀 쉬워지고 좀 자연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왜 똑같죠? 전사님 어땠어요?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계속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워낙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그래도 1화보다는 좀 재밌게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진짜 못 모르고 했다가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유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우리 하는 말에 조금 더 책임감이 더 있어지는 거 아닐까.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통화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번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 꾸며져가지고 기분 좋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연말을 준비하시면서 또 이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2020년을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티키타카였습니다. 모두들 안녕.